룻기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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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도합시다. 옆에 분하고 효도합시다. 시작. 계실 때 잘하세요. 나중에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 부르면 뭐하겠어요? 계실 때 잘하세요. 자, 오늘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효의 축복. 시작. 효의 축복이다. 자, 룻기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자녀가 둘이 있고 부부가 이렇게 있었는데 네 식구가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도무지 거기에서 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되겠다,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야 되겠다 싶어서 가족들하고 함께 모압이라고 하는 그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거기를 이사를 갔는데 남편이 죽어요. 불행하죠. 그래서 이 나옴이라고 하는 이 여성이 두 아들이 있으니까 이 아들을 결혼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슬픔을 잊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결혼을 시켜요. 그런데 불행은 계속 찾아왔던 거죠. 얼마 못 가서 자녀들도 죽습니다. 아들들이 죽어요. 그래서 며느리 둘, 본인 이렇게 해서 세 여인들만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진짜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나오미가 두 자부들, 며느리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아직 젊은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그래서 다시 재혼해서 살거라. 이렇게 시어머니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부는, 둘째 자부는 절을 하고 떠났고, 룻이라고 하는 이 자부는, 이 며느리는 아니에요. 오늘 요 말씀입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저를 보내지 마십시오. 세상에 젊은 여자아이가, 며느리가 이렇게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이 젊은 이 며느리가 꾸역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그렇게 애원을 하는 겁니다.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설고 물서른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거기에서 이 룻이 시어머니를 잘 모셨어요. 지극정성으로 모셨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말씀, 부모님을 잘 모시면 어떤 복을 받을까? 첫째, 이 땅에서도 잘 되는 축복을 받는다. 시작.
이 땅에서도 잘되는 축복을 받는다. 룻기서 제일 끝장에 이렇게 쭉 보게 되면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오벳이라 하였는데, 자, 그 다음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좀 말이 어려운데 다윗의 할아버지였다. 즉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진짜 낯설고 물설은 이스라엘 땅으로, 이국 땅으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셔요. 친정 어머니한테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이거를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젊은 애가 저렇게 착할 수 있냐. 저애 우리 시집 보내주자. 그래서 시어머니를 비롯해서 동네 어른들이 주선을 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가장 훌륭한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소개를 해서 이렇게 재혼을 시키게 됩니다. 거기에서 난 자녀가 오벳이라고 하는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되었다. 그런데 바로 이 다윗의 이 할아버지 오벳은 나오미 가문의 이런 자녀가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댁 집안의 아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룻은 이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도 시어머니를 잘 모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 왕의 가문에 그러한 족보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된다라고 그랬어요. 잘 된다고. 뭐 한다고요? 잘 된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모시면 잘 된다는 거예요. 아멘. 부모님을 잘 모시면 잘 된다. 이 잘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번성하다, 형통하다, 모든 일들이 잘 풀린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즉 부모님을 잘 모시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번성하고 형통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16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잘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이 효심이 극심했던 이러한 이 룻은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셨어요. 그랬더니 다윗 왕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죠.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를 기록하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그 사도 요한이에요. 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해요.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자기 어머니를 부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돌아가시면서 자기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겨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때부터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친어머니처럼 모십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그렇게 모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 11년 동안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마리아는 59세에 이제 죽게 되는데요. 여러분, 다른 형제들도 있는데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 보세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다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잘 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도 요한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셔요. 다른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찍 순교를 당합니다. 이 네로 황제라든지 도미시안 황제라든지 이런 때에 엄청나게 핍박이 있을 때에 거의 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밤모섬으로 귀향을 가요.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집필을 합니다. 성경을 집필을 해요. 그리고 귀양 보냈던 황제가 죽으니까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요. 거기서 사역을 해요. 성경도 기록을 하고요. 그러다가 AD 100년 95세 때에 죽어요. 소환이 다 돼서 장수하다가 죽게 되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요한은 오래 살았을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잘 모시라고. 또 이처럼 이 어머니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친어머니처럼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장수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드리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0년 전 정도, 좀 더 되겠는데요. 미국의 버지니아주의 조그만 시골 마을에 남편은 일찍 죽고 한 과부가 4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 밤이고 낮이고 없었어요. 밤이고 낮이고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애들 먹어야 되고 학교 보내야 되니까 이 잠잘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애들이 다 머리도 좋고 착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뒤철하게 공부를 잘했습니다. 고등학교에 갔는데요. 수석 졸업을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수석 졸업을 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수석 졸업을 하니까 대통령상을 이렇게 받습니다.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그런 상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해요. 어머니, 제가 수석 졸업을 합니다. 꼭 오셔야 돼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고민이 생겼어요. 왜? 입고 갈 옷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옷이 남루해서 내가 이 누더기 옷을 입고 가면 내 아들에게 누가 되겠다 싶어서 불렀어요. 아들한테. 아들아, 예 어머니,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졸업식에 참석을 못할 것 같구나. 네가 이해해다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안 계시는 이 졸업식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을 빨리 보시고 제가 기다릴 테니 그때 꼭 오셔야 됩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어머니. 제가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참석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무리 옷을 골라도 옷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제일 좋은 옷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누더기야.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제일 구석지에서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 그냥 숨어서 졸업식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아들이 대통령상을 탁 받고 이제 연설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정도로 잘해요. 대통령의 이름이 거려진 금메달을 탁 목에 안고서 연설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막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이 아들이 단상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투벅투벅 걷더니 제일 구석지에 있는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어머니에게 크게 절을 하고 어머니, 이 영광을 어머니에게 돌려드립니다.
제가 오늘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금메달을 벗어서 어머니의 목에다가 걸어드리면서 어머니를 안고 울고 또 울었어요. 그 아들이 나중에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고요, 대학 총장을 거쳐서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 되는데, 그분이 바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1914년에 어머니 날을 제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잘 모시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윌슨은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잘 모셨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큰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친어머니처럼 잘 모셨어요. 그래서 장수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우리는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된다.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된다. 시작. 우리는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된다.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존경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키마오. 존경하다. 내 부모님에게 경의를 표하다. 그런 뜻이 존경하다, 공경하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얼마나 바쁩니까? 참 직장에서 늦게 끝나지요. 또 모임 가져야지요. 직장에서 회식 안 할 수 없지요. 윗사람들 눈치 봐야 되지요. 또 자식들 챙겨야 되지요. 애들 놀아줘야 되지요. 출퇴근 많이 애들 등하교 시켜야 되지요. 진짜 시간 없어요. 요즘처럼 여러분 이 바쁜 와중에 효자 노릇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그래도 잘 섬겨야 돼요. 왜냐?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화 하나 들고 마칠게요, 여러분. 6.25 전쟁 때에 두 아들을 데리고 1.4 5태 때 남한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아빠도 없는데, 아버지도 없이 어머니가 두 아들만을 데리고 이렇게 왔는데, 바로 이 사람도 남대문 시장에서 억척같이 일을 했어요. 밤낮을 구별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아이들 뒷바라지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명문대학에, 대한민국의 명문대학에 다 들어간 거예요. 대한민국의 명문대학에 이렇게 다 들어갔어요. 좋은 이 대학을 나와서 취직도 잘 했고, 또 이 며느리들도 좋은 집안에서 이렇게 잘 공부도 많이 한 애들을 다 데리고 와서 집안이 참 편안했습니다. 얼마나 이 남대문 시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악착같이 돈을 벌었던지 이 아들들에게 집 한 채까지 다 사주고 돈도 3억 원씩을 딱 줬어요. 참 어머니가 그 정도로 악착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큰아들 집에서 이렇게 살아요. 큰아들 집에서 이렇게 사는데 한 1년쯤 살았나? 그러니까 그때에 며느리가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할 말이 있는데요. 그래, 무슨 일이냐 말해봐라. 큰아들만 아들인 거 아니잖아요. 큰아들만 아들인 게 아니잖아요. 뭔 말이니까 금방 알아먹잖아요.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이라 이 어머니가 금방 알아먹고, 그래, 우리 며느리 고생했다. 내가 양로원으로 가마. 양로원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 소식이 이제 작은 아들한테 들려진 거예요. 작은 아들 내외가 그냥 왔어요. 세상에, 형, 어쩜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어머니를 양로원에 모실 수 있어요? 제가 모실게요. 이렇게 얘기를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둘째 며느리, 여보, 어머니 모시면 내가 나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현실 아닙니까? 현실. 오늘날의 현실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어머니가 두 아들과 두 자부들을, 며느리들을 다 데려놓고 하는 얘기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나 때문에 너희들이 싸우면 되겠냐? 내가 나갈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두 아들하고 두 며느리들이 아무 말을 못해요. 너희들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1년만 너희들이 나를 모셔준 것도 감사한 일이지 않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살았는데, 이러면서 내가 밖에 좀 나갔다 오겠다. 그러면서 장롱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어머니 어디 가셔요? 걱정하지 마라. 나 곧 올게. 안 돌아오셔요. 찾으러 나갔어요. 보니까 양지 바른 곳에서, 양지 바른 동산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신학자, 그래서 아담 클라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이처럼 불행한 것은 부모의 은혜를 악으로 갚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또 영국의 문호 이 셰익스피어는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식은 독사의 이빨에 물리는 것보다 더 아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잘 모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잘 모셨어요. 그래서 다윗 왕조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시댁이든 친정이든 가리지 말고, 친정이니까 어쩌고 시댁이니까 어쩌고 이거 따지지 말고 그냥 잘 모셔요. 잘 모셔다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 잘 모셔서 가정의 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직장과 사업장마다 번성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면서 효도는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내가 공경하자. 살아계신 부모님 여러분 잘 공경하시기 바라요. 또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건강의 복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